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9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2장부터 45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대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한 주의 삶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광복절이 있었어요. 자유를 찾은 우리나라의 기쁨을 돌아보고 또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는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더욱더 소중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자유를 이번 한 주간 돌아보셨는지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직도 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충분히 맞설 만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길게, 하나님만 따를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아요?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너희의 뜻을 돌이켜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너희는 두 번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뿐 아니라 저 큰 애굽까지도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게 42장, 43장에 있는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44장까지 쭉 이어지죠.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그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셨는데, 기도원에서 한 청년이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가 뽑힐 만큼 기도를 하길래 이렇게 자세히 들어봤더니 하나님, 저에게 등록금을 주십시오. 대학 등록금을 주십시오. 등록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등록금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등록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응답을 가져왔을까요?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이 목사님이 이 젊은 청년의 기도에 감동해서 본인이 이 청년에게, 젊은이, 이 돈으로 가서 등록하고 공부 열심히 하게, 그리스도의 꿈을 펼치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의 뒤통수를 빡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내려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라. 노가다라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잘 두 가지로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밥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시겠거니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세상에서 막 자기가 이것저것 막 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죠. 믿음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위험이 따르냐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열심히 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에도 손을 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42장부터 오늘부터 읽은 사실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부족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살다 보니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것들을 맛보고 나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과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결과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 좀 위험한 기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균형을 못 가졌고, 또 이 기도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야, 너 기도해봐 라고 부탁하는 것은 또 사실 어떤 문제냐면, 예레미야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응답받은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 그런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라고 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핑곗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런 핑곗거리를 만드는 삶은 아닌지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핑곗거리를 자꾸 만들어요. 그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 시간이 언제냐면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 원래는 좀 어제 미리 찍었어야 되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 이것저것 하느라고 이제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2시니까 이걸 찍으면 편집하고 나면 3시고, 그걸 정리하고 변환하고 하면 4시쯤 되면 마무리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유튜브를 올리고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런 날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막 새벽에 찍어서 막 정신없이 올려야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어떤 고민들이 있냐면, 아, 내일 하루 쉴까? 내일 하루만 빠질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너무 내 마음에. 그러면서 내일 하루 쉴까가
그냥 그렇게 쉬면 여러분을 만나기 또 다음날 만나기 미안하잖아요. 그럼 막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걸 안 올려도 될 만한 핑계거리를 막 찾습니다. 그러다 찾지 못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고 막 그렇게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와중에 유튜브를 보니까 새롭게 구독하시는 분의 숫자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과의 약속이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 찍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람이 그래요.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핑계거리를 찾은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핑계거리를 찾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런 핑계거리에 밀려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패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43장, 45장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거리를 찾아 자기의 유익을 찾아 더 편한 삶을 찾아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다 더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45장은 뭐냐면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정말 핑계거리를 찾고 편안하게 그렇게 도망치듯 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늘 당당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열심을 냈던 바룩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언제나 지킬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늘 그 핑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 핑계에서 자유롭지는 않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고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많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 쓰러지지 않거든요. 넘어지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핑계거리 다 하나씩 떼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핑계거리를 다 잘라내고 내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러한 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멈추고 있는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함께하는 이 시간, 그러한 핑계거리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미쁘게 보사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너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너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참된 복의 길이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사 그 삶이 주 안에 참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되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 평안하고 화목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내일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주일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언덕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귀한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의 손길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